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그 다음 후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이 정복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는 그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이 신명기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실제로 나가는 그 응답의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리더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요? 이제 성경 전체와 또 그 당시 배경과 지금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놓고 볼 때 새로운 시작이고 또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새롭게 시작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놓고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죠?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처음입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내일이 처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뭐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이렇게 전환점이 왔을 때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붙잡아야 할 것이 뭘까요? 이 말씀을 저는 한 주간 놓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작인데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망대를 세워서 이 지역 살릴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실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지금 시간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게 오늘 저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이요 사실은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시작인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현장에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하는 우리가 항상 붙잡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나오는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요 오늘 마음속에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3절에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에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가 제일 첫 번째로 보여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뭐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계속 할까?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겉모습을 보면은 땅 정복하는 거예요. 땅 차지하는 거라니까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다음 후계자인 모세 다음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땅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요. 여러분이요 항상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땅 얘기다. 뭘 말한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 땅 얘기를 계속 할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할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할까요? 성경은 왜 이 부분을요 계속 말할까요? 이게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자, 여러분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문제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어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게 원죄다.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배후에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사단이 있다. 참 성경은요 정확하게 밝힙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가 저렇게 어려울까요? 왜 지금 전 세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숨은 문제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선진국에요 왜 저런 문제들이 저렇게 많을까요? 지금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가 아니고 어떤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요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도 메시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훌륭하고 좋은 게 많았는데 한 가지를 몰랐다니까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맨 처음에 가장 첫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 알리는 사실은 뭐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며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어제 그 핵심 때인가요? 그런 말씀 하셨죠. 사단은 참 사단답다. 사단이 사단답게 완전히 목회자, 신학자들을 공격해가지고 이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공격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가장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이 영적인 문제를요, 전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요, 전 세계가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바로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다.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호수아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다시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왜 중요하냐? 그 땅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땅이라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스라엘 땅이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 산이라도 있죠. 거긴 산도 아니고요, 사막 같은 그런 데입니다. 왜 그 땅으로 갑니까? 그 땅이 바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많이 있지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을 자.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오실 땅, 그게 가나안 땅이요. 왜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냐? 왜 구약에는요, 계속 땅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렇죠. 이게 구약이에요. 사실은 전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언약이요. 그렇죠. 나에게 항상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전 세계 모든 현장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사단이요, 지금요, 계속 놓치게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요. 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울까요? 다 떠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정신 문제, 중독, 또 뭐 각종 여러분 범죄, 이런 거 보세요. 심각합니다. 진짜 그 미국 캘리포니아 보니까요, 밖에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전철 같은 걸 탔는데요, 냄새가 나서요, 탈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이상한 사람. 그리고 유 목사님 뭐 좀비 동네가 됐다고 할 만큼요, 그쪽 지역은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막 보세요. 이제 뭐 마약이니 막 이런 게 어린 아이한테도 주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요 계속 될까요? 성경에 오면 말하고 있다니까요. 왜 인간에게 이 고통이요 계속 올까요? 성경에만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셨다? 이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입니다. 다 이루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가장 중요한 언약,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의 유명한 그 로마서를 지금 우리 렘넌트 메시지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진짜 아멘이 나오면요 그때부터 사실은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이제 실제로 믿어질 때, 이게 실제로 이해될 때 그 사람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요. 이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요,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을 증명하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바울은요, 이걸 본 거죠. 바울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언약이 뭐냐?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이구나. 그죠? 그게 가나안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이 땅, 이걸 통해서 하나를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이 근본적인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다. 가나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그 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증거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여러 명을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한 명을 가지고 후손이라고 한 거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으로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에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요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불러서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실제로 이 지역 살려. 여러분의 세계복음화가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지역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을 살릴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이제 말씀으로 딱 다가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언약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저는 이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항상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이다. 여호수아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게 딱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이거 딱 붙잡으면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제 일 사건 속으로 내가 가는 거다. 그렇잖아요. 내일 여러분이 만날 일 사건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현장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거기서 항상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1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5절에 나오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항상 붙잡아야 될 것.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또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야 될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항상 붙잡아야 될 아주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면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요 이게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축복.
전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축복.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회복한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많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한 내용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죠. 이건 우리의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새 절기 지키라는. 그렇죠.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말. 그렇죠. 완전히요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 그렇죠. 이게 6월절입니다. 언제요?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받아서 빠져나온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말하죠. 이 당시는 이제 땅을 차지하고 전쟁해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권세,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죠. 흑암은요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요 권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배경이요. 가는 곳마다요 눈에 안 보이는요 어마어마한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거기에 눈에 안 보이는요 천군 천사들의 역사. 이런 역사가요 일어나는 내용이요 성경에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요 그렇구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내가 항상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신분 권세의 배경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수장절에 이걸 여러분이 항상 붙잡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한 군데만 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하신 말씀이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봐도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복음화.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도 항상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이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요 이 부분을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리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조금만 누려라.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려라. 이 축복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크게 이거 아닙니까?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신다. 원네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는 정식기도. 계속 어제도 말씀 드렸잖아요. 아침 저녁에. 아침에 하루를 놓고 저녁에 또 밤에 답을 찾는, 이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예배 때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래도 주일날이나 이런 예배 때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일, 사건, 사랑관계를 통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의미를 찾느냐. 저는 이거를요, 이렇게 무시기도. 그래서 아침, 낮, 저녁, 이게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키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신다. 나는 누구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진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확실하다면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는요, 여러분요, 이 시간 가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전체 속에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언약과 이제 영적 축복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시대마다 상황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말씀. 이게 바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이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 메시지, 이제 메시지를 이제 항상 우리가 다 들을 수 없지만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강단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현장에서 주시는 메시지, 또는 뭐 우리 렘넌트들 기도점 말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임할 때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라겠죠. 이제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게 해라. 신명기에서도 나오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시간표 따라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전체 나오는요, 이 메시지 있죠. 이 메시지가요, 실제로 여러분의 이 마음, 생각 속에요, 이제 각인되게 하는 그 시간을요, 조금만 가지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 부분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집중이다.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집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속에 이 각인되게 하는 그 시간.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나온 것처럼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이번 주간이 참 선교대의 주간 아닙니까? 선교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강단과 우리 현장에 주시는 말씀, 요 말씀을요 조금만 내 것으로 만드는요 이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주야로 묵상해라.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겠어요. 내가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내가 뭘 막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어야겠다. 이게 다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각인되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간표, 이정표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만, 사실은요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미 다 이 축복을 줬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 정말 현장에 이 망대를 세우는 이걸 놓고, 진짜 여러분이요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지금 너무너무 현장이요 사실은 심각하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영적인 거 하나 몰라가지고, 이 영적인 사실 하나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어떤 약속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여러분 이걸 놓고요, 진짜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실제로 이 빛을 전하는 이 망대를 실제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빛을 전할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요 일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딱 내 마음에 실제로 확정이 돼야 돼요. 그렇다. 하나님이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 우리가 지금 정한 이 교구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 현장에 이 빛을 전하는 망대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여러분이요 실제로 마음에 딱 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오늘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이걸 놓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아주 또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 강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확신.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아니고 그건 신념이고 내 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살릴 파수꾼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빛을 전할 망대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 현장에, 우리의 업의 현장에, 학교 현장에 이 망대를 세워서 이 빛을 전할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고 확신하면 돼요. 왜냐? 여러 일 사건들이 일어날 거니까. 분명히 이제 여호수아서 나갈 때 여러 일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확신. 로마서 8장 31절 39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이 지역을 살릴 새로운 시작을 하며 이 지역 살릴 파수꾼으로 이 지역의 망대를 세울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요,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요 정말 현장에서 여러 사건 만나지만 흔들리지 않고 전도운동하고 증인으로서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항상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 빛을 발하고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역사, 망대를 세우고 빛을 발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응답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